생명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다.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 하는 것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음이 의로운 상태에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의라라고 본문의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규례는 그 공의를 겉으로 나타내는 기준, 법칙,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바르고 그 바른 마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활동,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같아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아서. 이 같아서라는 이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식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기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루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금식하려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며칠 또는 성경을 보면 수십 일을 금식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힘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달 동안에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금식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하루 금식하는 것도 우리 쉽지 않습니다. 1년에 며칠 금식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달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말했습니다.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4절 5절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원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16절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금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금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금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 것이지만은 아마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목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와는 다르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지 아냐, 이 사람이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금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첫째, 그 금식은 하나님께로 향한 금식이 아니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는 것은 금식하는 표시입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런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였다라는 것은 밥을 하루 이틀 안 먹으니까 이 장이 비고 위가 비니까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서 고개가 앞으로 꺾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 행동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베옷을 입고 재를 펴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속이 비니까 몸이 괴롭고 몸이 괴로우니까 마음도 힘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 표현은 이렇게 지금 금식을 해서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힘든 이것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이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가 음식을 안 먹고 힘들어서 고개를 늘어뜨리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그게 내가 바라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향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을 세 번째로 지적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마음이 쾌락과 정욕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막 시킵니다. 혹사를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품값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일꾼들을 착취하는,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행동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런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 4절 말씀,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그들 마음이 하나도 금식하면서 마음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 중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살펴볼 때 자기 마음 중심에 처참하니 죄악의 이런 죄성이 들어있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악된 이런 본성을 빼앗아 낼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죄악이 자기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이 음식을 굶어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추악한 죄성과 죄악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음식의 맛을 잃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천번만번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고, 이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까지도 고쳐서 나오는 이것이 금식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았고, 또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런 비상적인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된 것이고 행동이 변화된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멍에를 끊는 것이라.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 노임을 주지 않고 착취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 법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권력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꼭 의무,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까지도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을 돕는 행동을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윤리적인 의무 차원에 거기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라.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고, 이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사랑이 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받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자리까지 가는 것.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되는 그런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분이,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영 교회에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늘 어디 가서 노는 거, 경치 보는 거, 관광하는 거, 뭐 구경하는 거, 이런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열심히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또 목사님도 자꾸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뜨문뜨문 나가기는 했는데, 그날도 아내가 교회를 가자 하니까 옷을 다 입고, 아이들 옷을 입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 근데 교회 가는 길과 강원도 가는 길하고 갈라지는 점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강원도 가는 길로 핸들을 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운전자 마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막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차가 파괴가 되고, 근데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평생 내가 짐을 지고 살 터이고, 내 아내가 죽었으면 나는 호레비로 정말 고통하며 평생 후회하며 살 터인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차만 망가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회개가 되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데 주일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법이요, 그런 생각들이 다 마음 가운데 다 죽어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이익을 주는 그 일이 주일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싫어, 주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의 축복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주일을 말하면서 그날이 제일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이 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20장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제7일에 내가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 보내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표현. 여러분 우리 주일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일 쓸 것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먹을 것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냐. 탄식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과 강한 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즐거워져서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되어서,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주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존귀합니다. 주일처럼 존귀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세상에 하루를 위해서 억만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거 버리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억만금으로 평생의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평생의 마음의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억만금 가지고 있다고 하도 내일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평생에 쓸 것을 예비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것을 믿고 그날이 즐겁고 존귀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마음을 참되게 괴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죄성과 죄악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금식의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금식에만 해당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이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앙활동, 모든 신앙활동이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금식도 그러하고 다른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활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치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육신의 병은 나중에 나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면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몸도 건강하게 되는 때가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여도, 아,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로구나, 아멘 하고 받는 능력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축복해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농산 같게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30편 5절,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려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환경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축복도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실하게 가시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이 진리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우리보다도 자녀들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을 줄 믿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건 세상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칼자듯이 나누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런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 우리 영이 만족하게 되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이런 축복을 본문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축복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이 천국의 소망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 성도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나오신 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7년 1월 1일 날 등록을 하셨대요.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구약을 성경 통독 13주 하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는데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을 읽으려는 단계에 있으시다 그러시면서 모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모친이 권사님인데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불과 한 달여 전에 다 이 물품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아들에게 이건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 자기 이런 소지품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괜찮으신데 왜 저런 말씀하시나 이랬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다음에 교회 가셔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하셨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소천하셨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머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예수 잘 믿는 아들들 되게 해주시고, 어머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특별한 일 어디 뭐 지방에 가거나 이런 일 아니면 한 주도 안 거르고 주일 지키셔요. 수요일도 나오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기도하시고 정리하신 그것을 못 봤다면 소송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책임 있다, 교회 소송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님 모셔가셨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 생활 해오셨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욱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천국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